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 띈 게 저 뒤에 있는 저 배너인데요. 저 배너에 보니까 구언론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온 줄은 알지만 저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굉장히 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갑자기 걱정스러움이 확 엄습했어요. 제가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 구언론을 가르쳤습니다. 20년을 가르쳤으니까 20번은 넘겠죠. 그런데 20번이 아니라 저희는 한 학년이 8반씩, 지금은 6반이지만은 8반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8번씩을 가르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100몇십 번은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런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과연 잘 될까? 잘 전달이 될까? 오히려 신학교 같으면은 제가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으실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솔직히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고, 또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말 대단한 일을 한번 같이 하실 겁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은요, 우리 신대원에서 4번째 학기가 돼야 구언론 공부를 합니다. 2학년 2학기째가 돼야 이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양자역학. 제가 원래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 놓은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요즘 아주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교 교수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들으면서 잘 배우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배우는 게 학교에 가서 물리학과에 입학해서 정식으로 배우려면은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 학교에 입학해서 등록금 내고 뭐 그렇게 하면은 1,000만 원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 구언론 수업 들으려면은요 2학년 2학기라 그랬잖아요. 좋게 한 2,000만 원은 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등록금 안 내시고 공부할 겁니다. 예,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 없어요. 그렇죠? 시험을 안 볼 거예요. 예, 기말 시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만 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까요?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교수로서 우리 합동교단과 또 넓게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요즘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단적으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뇌리에 좀 남으라고 제가 좀 표현을 세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 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독을 해도 안 믿어지더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네, 그렇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고는 싶은데 정작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니까는 금방 또 포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대충 잡아서 약 한 5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급이 되고 또 성도들이 따라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하고, 이제는 거의 일반화된 게 있죠. 성경을 읽고 또 같이 공부하고 적용하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큐티라고 그러죠. 큐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서 또 심지어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까지 교육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같이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하고 또 그걸 또 나누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너무나 좋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데,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쭉 진행되어져 오는 가운데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은 또 조금은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제에게는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너무 나의 유익에다가 맞추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이,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나에게 무슨 의미이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 적용이 너무 급해지지 않았나?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요즘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그 읽은 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답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제 수업처럼 생각하고 설교보다는 수업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좀 거리가 좀 있지만 굉장히 큰 교실이거든요. 학교로 생각하면 하지만 공부한다는 마음도 좀 가지시면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써, 제가 여기서 만남으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조금은 에둘러가는 말이에요. 조금은 직설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이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도 전에 의무부터,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오는지부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 안에 우리의 기독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약해져 가고 있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또 교회가 이제는 이 사회로부터 왠지 지탄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몰리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는 그 깊은 저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게 은혜고요. 그게 생명이고요. 우리가 그걸 누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네. 뭐가 다르지? 왜 저렇게 신이 나 있지? 왜 저렇게 힘이 있지? 생명이 넘치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회가 되는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뒤에 네,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저도 좀 이런 모든 기기나 이런 것들이 낯설고요. 그냥 펴주세요. 예, 그냥 켜주세요. 네, 방송실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네, 뭐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또 이렇게 기기나 이런 환경이 바뀌면은 낯설고, 저도 지금 목사님 패드 놓고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 본문의 시점부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언제쯤 이 말씀을 하신 건지 한번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적어도요, 이제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가는 거예요. 뭐 며칠 있다 볼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로 그게 언제 될지, 굉장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지막인데,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아마 어머니들은 밥 잘 챙겨 먹어라, 그죠? 어머니들은 자식들한테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라, 뭐 그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제가 한번 보이시나요? 네, 이러려고 제가 이거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같이 한번 이렇게 밑줄도 긋고 또 동그라미도 치고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게 언제예요? 지난 3년간의 시간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던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너희에게 말했던 바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압축을 해주고 있냐면,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뽑은 건데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하나하나 풀어나가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뭐 이렇게 그냥 좀 장황하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조금 좀 이게 빨리 와 닿지를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얼른 알아들어요. 얼른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경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긴 말로 들리지만은 유대인들한테는 이 앞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죠.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그 부분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 그 껍데기에 맨 표지에 우리는 성경 전서 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다면은 그들의 성경책에 그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에요. 토라, 모세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들 그래가지고 느비임. 그 다음에 그 외 시편과 그 역대기 이르기까지의 그 나머지의 글들 해서 케투빔. 그렇게 쓰여 있어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책을 가리키는 거구나. 바로 유대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이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나를,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자, 이 토라, 느비임, 케투빔,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한테는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구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항상 목회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설교하는 일은 특별히 어려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구약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렵고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책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야?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야.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얘기하셨어요. 그 말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정말 심오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제껴놓고 또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독생자 하나님이야. 근데 무슨 성경이 뭐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나를 기록하고 있었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쭉 이렇게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또 이사야가 한 말이 응하려고, 또 예레미야가 한 말이 때로는 그냥 다 생략하고 기록된 바, 어디에?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그것들이 다 응하려 한다. 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응하여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거를 우리는 조금 멋있게 신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관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스스로 보시는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책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 책인지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그 몇 마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어디다가 먼저 초점을 두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적용부터 하려고 그래요.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좋은 말인데 그 적용에 많은 의미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런 교제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으로 다가오느냐,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너무 여기에 맞춰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은혜가 돼야 우리가 살죠. 그렇죠? 은혜가 돼야죠.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사주신, 벌어주신, 획득해주신,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생명이 될 수가 없고요, 영원한 양식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너희들 어떻게 읽어라?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읽어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고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독을 강조하고 통독을 강조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야 되는데, 결국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이야, 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를 지금 압축을 해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쭉 한 말들이 있잖아. 그 한 말들이 다 그게 사실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던 그 내용인데, 그 요약해서 압축하면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를 주세요. 45절은 제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거고요. 46절 보면은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네. 자, 구약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거는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 더더욱 설교를 하는 사람들, 우리 신학생들에게는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예요. 아까 그랬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와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속사. 보이십니까? 네,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신학생들도 잘 알고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을 하시는지,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야. 그렇죠? 맞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딱 화면이 여기서 딱 끊기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47절도 있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까지 기록되었다라고. 어디까지 기록되었다고요?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까지.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받아가지고요,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까지 잘 알고 있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다 말한 건가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중에 그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이 47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46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내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이 다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과 and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 회개, 또 그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나에 관한 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 맞습니까? 진짜 그러네. 제 성경만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도 똑같죠? 이 47절의 내용이 앞에 부분과는 조금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속사의 이 부분은요, 이것은 객관적 사건, 역사적 사건. 약간 좀 저는 안 중요하니까 좀 빼셔도 돼요. 저를 저 화면에서 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그때 객관적 이런 표현을 써요. 좀 딱딱한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죠. 내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변하지 않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사건.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은 그렇게 완성하신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일을 또 진행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우리 한반도까지,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 구원이 가져다 질 수 있도록, 요때 적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적용. 원래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나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게 적용이에요. 구원의 적용이에요. 그때 그 적용을 우리가 큐티할 때도 가져와서 적용 이렇게 쓰고, 또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 할 때도 그때도 쓰고, 사실 통틀어서 이렇게 다 적용인데요. 원래 그 적용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는 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좀 적으세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구원은 나한테, 구체적으로 나한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의미를 주관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때 주관적은 임의적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한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4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제가 약간은 좀 뭐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또 신학적인 그런 마인드가 또 굉장히 또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의식하고 몇 말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불려져요? 의인이라고 불려지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은 그 구원의 문제가 맨날 그 제사가 결국 뭐예요? 물론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짐승을 잡아서 들여서 태워서 드림으로써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내 죄를 지고 죽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사실 구원, 성경에서 구원하면은요, 그게 다른 말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걸 말해요. 그렇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것이 죄사함,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요. 조금 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칭의의 구원을 말해요. 아, 칭의, 맞아. 칭이라는 게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칭이잖아요. 근데 그냥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이 되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지위를, 신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칭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자, 여러분, 회개로 구원받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회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행위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은혜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애써서 회개해야 되고, 애써서 회개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무슨 죄가 또 생각이 나. 그래서 또 다시 앉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다 했나 하고 또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나. 그럼 또 앉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고, 이거 다 해야 용서를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에 부딪혔던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예, 루터가 보니까 이런 행함으로 내가 해결을 다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이건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우리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성경이 문제가 있네. 성경이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네. 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예? 구역도 셀 모임이든지 이런 모임할 때 그런 질문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적었으면 좋을 텐데 왜 회개라고 적었지? 예. 자,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몇 증거는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도 제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생 때부터 그래요. 신학생 때부터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뭘 좀 알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요 신학 용어처럼 취급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회개,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지만 또 신학에서도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뭘 구분을 못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신학 용어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정의를 대입해서 읽으려고 그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건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깨닫게 된, 배워서 알게 된 그 어떤 그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하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 지금 성경에서는 소위 그걸 성경의 언어, 성경의 용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먼저 취급을 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관주 같은 거 있죠. 관주. 요즘은 관주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떤 성경은 끝에 몇 개 좀 붙어 있고요. 옛날 성경 보셨던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경, 그건 관주가 참 많았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용례를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 몇 군데를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3장 19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하나 더 있네요.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네, 다시 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은 믿음 대신 회개를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이미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정황 속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가면은 조금 뭐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겠지만은 이 누가복음 24장 이 끝무렵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의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너의 각기 자기의 갈 길대로 그렇게 살아서 죄악 가운데 가 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의미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런 습관이 사도행전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예, 이 말이 언제부터 내려왔냐면요 500년 전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바른 신학은요 읽고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신학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다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항상 무엇이 더 높아요? 성경과 신학 중에 어느 권위가 더 높아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은 거죠. 지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즉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46절과 그 다음에 47절. 46절은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객관적 구원, 객관적 차원의 역사적 사실, 내가 구원을 이렇게 이루었어 라고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47절은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거야. 이 일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야.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건데요. 제가 드린 그 내용이 있는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말인데요. 다시 한번 그 문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여기서 모든 선지자는요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일어날 그 일들을 이제 알게 하셨는데 뭐를요? 고난, 죽으심. 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했던 그 46절이네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구원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자, 18절 19절도 46절 47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자,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행하신 일이 뭘까요? 그가 나무에 달아 죽으셨고요,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이죠. 아까 말한 46절의 내용이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으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여기 우리 그 사도들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그 사도들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되, 여기서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조금 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설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설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그거를 전도라는 말로 일관할 때 번역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우리가 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라고 그걸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본 47절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아까 말한 47절의 내용, 모든 선지자, 이게 바로 구약의 성경 말씀이 뭘 증거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행전이 10장까지 왔어요. 26장에 와서 보니까 사도들이 과연 그 일을 하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되 설교하되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즉 성경이 말한 것만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난 일, 46절의 내용이죠.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 47절의 내용이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46절과 47절의 내용을 다 말합니다. 자, 46절까지가 우리는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아,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거기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위에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신약 성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서부터는 사도들의 내용이니까 그거는 이 복음서를 위에서 존재하는 부록과 같은 책들, 약간 좀 복음서보다는 조금 좀 급이 떨어지는 밑에 있는 급들, 그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버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증거되는 것, 너희들이 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끔 하는 그 일까지도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다. 나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도 누구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할렐루야. 네. 졸리십니까? 졸리세요?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자,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을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 일을 하라고? 힘들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데 저거 해야 되나? 그랬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49절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 대신 쓴 단어들이 있어요. 성령 대신에 쓴 단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대신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령 대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묵상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될 만한 자리에 성령은 안 쓰고 약속하신 거라고 했을까? 여러분, 약속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약속하면은, 즉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 누구예요? 구약 백성들. 그렇죠? 구약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걸 언약이라고 해도 좋고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끝내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약속, 그 약속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그 약속의 성취를 주로 어디다가 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맞췄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어디까지로 가져가요? 성령. 보이세요? 구약 성도도 언약이라고 하는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소위 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시야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정작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유익한 게 뭐냐면 그들도 고대하고 그들도 받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실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의 의미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까지.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신약 성도들.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특징이 바로 능력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징이 뭐예요? 달라진 게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바로 신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무나 멋있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왔을 때 그 성령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국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역사이고 같은 역사이고 같은 것을 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냥 성경이 끝나버렸다면 사실은 우리는 제외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도 정작 고대하던 것 그 자체가 미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일 저녁 때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거의 제가 장담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잘못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는 내일 저녁 때 그건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결국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46절과 47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사적, 즉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까지도 내 일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을까? 다른 본문에서는 없는가? 그런 욕심이 좀 생겨요. 사실 이것으로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 앞에 24장, 여기 있네요. 2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몇몇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일어난 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다고 책망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더디 믿느냐가 아니라, 왜,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닫음이 늦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은 결국 그것을 왜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느 선지자가요? 어느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한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런데 27절에 그 선지자가 누군지 이 저자 누가가 설명을 해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 제 사진을 조금 더 요 밑에다 다시 쓸게요. 이게 지우면 또 지워져요, 이 펜이. 구약. 구약의 내용에 쓰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은 압축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걸 이제 수사적 기법, 언어의 기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것이 딱 선지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전령들, 구약의 모든 메신저들,
구약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기법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기법이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느 특정한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아니고 모세서부터 시작해서 토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느비임, 케투빔, 아까 우리 44절에 봤던 그 포맷을, 그 형식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결국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예수님은 의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46절과 47절이 있었어요. 길었잖아요. 좀 길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딸랑 2개의 단어만 나와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성경의 그 단어들, 성경의 용어들이에요. 성경의 단어는요, 아까 우리가 그 약속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약의 지평, 신약의 지평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성경은 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고난 한 단어인데 또 영광 한 단어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셨죠. 언제부터가 고난이었죠? 그 고난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요? 그것만인가요? 아니죠. 언제부터예요? 성육신에서부터. 그렇죠?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예,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즉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율법 하에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 율법의 부담을, 율법의 요구에 저촉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으로 사셨어요. 예. 그리고 율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개념, 관념 이렇게 돌아가면 성경을 잘 이해 못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의 어떤 그 생애 전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 한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영광. 뭐가 영광일까요? 어디서부터 영광이에요? 부활. 그렇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 전 기간 하는 영광,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건 뭐예요? 재림, 심판주. 예,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최종적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일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창문 것 같아요. 창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서부터 시작해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 이 모든 전 기간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말해요. 그거를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구약 성경이 말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까 47절에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죠? 또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며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여기 없네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고난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요? 영광,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서 뭘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 영광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완성했기 때문에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세요. 누구한테?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높여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돼요?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게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왜요? 성령은 고난을 받으신 일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의 일로서 성부와 성자가 보내셔서 오신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고난 없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 고난을 달려,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뭘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 앞에 부분을 그냥 뚝 생략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앞부분까지 제가 넣을 걸 그랬네요.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가? 선지자들이,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자기 속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데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까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받으신 고난과 그가 들어가신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3절도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4장 1로 돌아가면은요, 정리를 해볼게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그 말한 모든 것, 결국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면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고장 24장 밑에 32절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항상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많고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성경을 풀어주면은 좋겠는데,
그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게 바로 46절이고 47절의 내용이죠.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적용하고 있는 일을 성령을 보내셔서 마치 그 성령이 당신이 부리는, 당신의 권세대로 부리는 영인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주신가. 풀어준다는 다의 기준이 뭐예요? 풀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같이 해보죠. 고난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풀어주는 걸, 그걸 성경을 풀어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져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으로 인해서 언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아까 45절 안 읽었어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여기 다시 그래서 45절 따로 빼놓은 거예요. 45절, 44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라고 해서 이걸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제가 왜 뒤로 남겨놨냐면요, 이게 원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제자들은 주로 어때요? 뭐라고 말하면은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뒤로 살짝 와가지고 아까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그쵸?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4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실 여러 군데인데 제가 한 두 군데만 읽어보는 거예요. 자, 18장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 몇 마디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열려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뜨거운 감동이 일기 시작을 해.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뭐가 은혜냐?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전조 현상, 어떤 그런 그 맛보기 같은, 그런 샘플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이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그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얼마나 신학성경 중에 정말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설교.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현혹되시지 마세요. 누가 성경을 풀어준다. 좋은 일이에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장난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같은 점. 예. 성경을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껴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엉터리식으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그 말 듣다 보면은 거기 혹해가지고 다 빠져버려요. 왜 빠져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 공부한다고 잘 성경 공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훅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이 사람이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이 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지, 예, 그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약속되어진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하세요. 오직 그때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글로 돌아와야 돼요. 네, 다시 글로 돌아와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욕심이 났어요.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본문을 봤는데, 예, 물론 이제 아까 사도행전에 언급했던 그런 것들 같으면 더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 누가복음에서 나온 본문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의 사건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비슷한 내용이 없나? 같은 내용이 없나? 있다면 더 마음이 좀 더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마치 뭐 도마와 같은 그런 생각이죠. 예, 조금 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조금 좀 읽히죠? 예,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죠? 자, 뭐 다른 거 생략하고요. 그냥 딱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직설적이지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곰곰이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생수. 예,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죠. 배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큰일 나죠. 예, 안 될 얘기죠. 여기까지는 37절, 38절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39절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 이 기록한 저자 요한의 말이죠. 요한이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대요. 자,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 약속을 기다렸어요? 구약 성도들. 그렇죠? 주로 구약 성도들.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뭘 기록하고 있느냐? 성령을 보내줄 걸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약속을 했었어요. 그건 내일 공부할 거예요.
성경이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다라고 39절에 요한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직 요한의 생각에 충분치가 않아요. 이 설명이 자기가 한 설명이. 그래서 거기다가 각주로 또 달았어요. 밑에다가 보충 설명 또 달았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영광 뭐예요? 아직 뭐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으므로. 그건 아직 모두 아직 남았어요. 영광도 안 했고 아직 목까지도 아직 안 한 거예요. 고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는 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아직 안 끝났고 부활도 하실 거고 승천하실 거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그게 영광이에요. 아직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므로 이런 일은 아직 남아있는 일이다.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더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네.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느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영광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바로 내 일이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내용 가운데 그것도 들어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성취가 복음서에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거기까지로 우리의 기대를 맞춰서 읽어서 그래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성령이 오는 일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거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따라오실 수 있으셨어요? 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너무나 잘하셨어요. 시험은 없습니다. 다 A 드릴게요. 한 분도 안 절고 잘 공부하셔서 다 A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누구 위해서 읽으세요? 뭐 때문에 읽으세요? 물론 성경이 내 생명의 양식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나를 살리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큐티 때 말하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예배 때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독하잖아요. 성경 봉독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 행위 자체, 성경을 공적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읽은 자체, 또는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은 자체, 어떤 해설과 설명이 안 주어지고 설교가 안 따랐을지라도 그 자체가 적용이에요. 은혜의 분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드러난 겁니다. 나한테 분배된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한테까지 임한 겁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딴 데서 뭔가 능력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 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정말 이제부터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유익에다가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귀케 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말씀의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느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행위조차도 때로는 이기적이고 나의 욕심에, 나의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급한 마음으로 읽었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며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